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럼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을 하셨나요? 저는 한 주 동안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내 삶의 실천과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적용을 잘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며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내 안에 이 죄로 인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이 걱정을, 근심을, 염려를 몰아냅니다. 또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에 잘 안 되고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말씀 묵상이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며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성품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기억은 쉽게 사라지므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잃게 맙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의 인생으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려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본래 사단은 우리의 불행을 즐기고 기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지배하에 죄의 종으로 조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기초양육 책의 반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육과 어떻게 유혹을 극복할 것인지 관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축복된 인생을 죄가 막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최선을 다해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1절에서 18절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도둑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도둑이라고 말하죠? 도둑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단은 누구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치고 빼앗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뒤에 숨어 접근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훔치려 합니다. 또 우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이 모든 사람과 도구와 사건과 또 유혹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의 공격을 잘 모르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즉 사람이나 사건과 환경이나 그리고 또 관계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이 모든 일을 조종하는 이 사단을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유혹이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크리스천들이,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이 결심을,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이 핍박과 조롱, 유혹을 일으켜 우리를 굴복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상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사단을 멸하러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이 원수 사단이 주는 시험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그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훈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하여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어 저주와 패망의 인생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몸의 질병도 있고 역경도 고난도 문제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시험을 페리아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문맥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와 트라이얼이라는 시험과 고난, 시련인 이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표현의 목적은요, 이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쓰는 연단의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실 때 쓰셨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떤 일로 공격을 받고 물리적 압박을 받는 것을 시험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시험의 뜻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욕망으로 내 안에 죄와 연결되어 이것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유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죄와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탐욕으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옛사람일 때부터 앞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목적이 그래요. 사단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의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이 10절 뒷부분에 주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유혹, 이 템테이션을 우리가 잘 피하고 또 시험과 고난, 연단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5주간 배웠던 기초적인 것들, 이 기초적인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초적인 것들이 나에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피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주 동안 기초양육의 책을 통해 배웠던 것들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육과에서 한 번 더 점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이 무기를 우리는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시험을 피하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도 하고 또 시험에서 이기게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이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벗어난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의 본성은 죄와 유혹 앞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기회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이 주는 유혹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피하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며 그래서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9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 범죄, 곧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해요.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험이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 인생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에 집중하여 어둠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단지 빛을 비추어 그 어둠이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그 빛이 내 환경의 모든 어둠, 즉 시험을 몰아내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 빛, 곧 등불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리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피하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자리, 죄의 환경, 죄의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기질을 본받는 그런 영혼을 소유하고 또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큰 결심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악한 행위를 버리려고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죄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우리가 그 죄를 다시 허락했을 때 어느 순간 그 죄는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과거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씻김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버리고 해결된 죄와 또 태도와 습관을 다시 내 삶에 허락한다면, 그 죄를 나의 삶에 다시 허락한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시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요, 내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돌아보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가 죄의 환경 가운데 있거나 죄와 친한 습성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익숙해지고 또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고 버릴 것을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시험을 피하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죄를 피하고 버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 이 믿음을 키워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켰을 때 우리는 죄와 또 죄의 환경과 또 죄의 태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배양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시험을 피하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와 셀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셀 모임에 힘써 모이고 계십니까? 아멘. 예배는 믿는 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세상 일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예배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예배와 믿음의 교제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셀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입니다. 즉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셀 안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의 씨앗을, 믿음을 함께 보호하고 함께 관리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근거가 이 셀 모임에서 있습니다. 예배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와 셀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사단의 유혹을 함께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고난을 이기도록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네, 원수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무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함께 하지 못하게 시험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교제 밖에서 혼자 떨어져 독자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공격 타겟으로 가장 먼저 삼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임과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제 자리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믿음을 위해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개인적 삶이 조금 간섭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교제가 익숙하지 않는다 해도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내가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모이게 힘쓰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빨리 바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바로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항상 그에 따르는 저주를 가져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며,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되어 사단의 권세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진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 빨리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또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것이 사소하고 작다고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어떤 죄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의지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넘어진 그 방향대로 계속 갈 것인지, 다른 하나는 넘어졌지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믿음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넘어지면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와 셀과 리더와 친밀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다시 걸어갑니다. 가던 길을 갑니다. 그렇듯이 죄를 지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바로 일어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이유를 댑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은 자신인데,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본인인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이 죄와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성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켜서 새로운 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말 진심으로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이 깔아놓은 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몇 번이고 매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가까이 두고 자주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연단된다고 말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우리가 파멸의 길로 멸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세상의 완악함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시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그 시험의 무게를 압니다. 자신이 처한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함으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유혹에 빠져 범죄했으나 회개를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였지만, 그래서 죄를 범하고 넘어졌지만 진정한 회개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 속히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유혹과의 싸움은 아직 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신의 가진 능력과 계략을 모두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셀과 리더와 또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는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잘 싸워 감당하고 시험에 넘어지면 진정한 회개로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리하여 유혹의 늪에서 빠져나와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